할렐루야.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또 온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쁘고 복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며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는 세례 받는 예식도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시간이지만 세례 받고 난 이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 각각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믿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오늘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가 무엇인지 이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는 예수님과 합하여 그와 함께 연합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성경 구절이 9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장사 지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죽음, 장사,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완전히 자기는 죽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를 받은 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완전히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장사 지냈다는 것, 죽었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죄의 몸이 죽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도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몸의 삶, 육신의 삶, 옛사람이 죽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에서 죽음은 목적이 있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새 생명과 부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부활로 이어졌듯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죽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은혜 안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례는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 삶의 양식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삶의 양식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합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는 육체의 삶,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이제는 새 생명,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 받는 사람은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그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우느냐가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싸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을 합니다. 이런 싸움은 좀 할만하지 않나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해볼 만한 싸움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하지도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확인조차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싸워 이기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믿음으로 보고 나도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한 승리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한 존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죄짓고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의인이요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성도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지긋지긋한 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서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지긋지긋한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의인 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는데도 죄에 대한 반응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를 먹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별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웬만한 죄는 별로 죄에 대한 수치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죄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처세술로 자기의 능력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사람이 진정한 내가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가슴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거부하는, 죄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 안에서 평안한 삶이 아니라 죄 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거룩한 신분 성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죄를 짓는 것이 내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지만 내 신분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심, 우리의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혹 부주의를 해서 아파트 문 단속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진 상태로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기가 막히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둑이 떼거지로 들어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약탈해 갑니다. 통장, 도장, 땅 문서, 집 문서 다 가져가서 그들이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도둑에게 청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당신이 좀 맡아서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 내 아내도 당신이 맡아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시고 당신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멍청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좀 약탈당했다고 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신분, 남편에서의 신분, 그것이 절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죄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눌려 아무것도 못하고 난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조금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보지 않고서 난 못하겠다고, 난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려고 안달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 소원, 비전, 꿈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죄 짓고 싶은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갈등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죄를 짓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간혹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는 의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가? 죄를 지어도 당연히 주님이 날 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그러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 세례받은 사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죄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지 못한 것 같지만 성경은 너는 이미 죄를 이긴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10번 이상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죄와 연관성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죠. 공부해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저도 잔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요, 바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언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요, 몸이 아프면 공부하라 했던 부모님이 갑자기 바뀌세요. 그래서 막 아이가 막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이제 공부도 좀 그만하고 좀 쉬어라,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그래서 저희가 어려서 몸이 막 아프면 그때는요, 좋은 게 뭐냐면 이 복숭아 깡통. 이 복숭아 깡통 얼마나 맛있어요. 저희는 수준이 조금 낮아서 복숭아 깡통. 제가 한번 어떤 분들 보니까 그분들은 파인애플 깡통. 이야, 저는 파인애플 깡통은 잘 못 먹어봤어요. 딱 한 번인가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기억이. 근데 저희는 주로 복숭아, 복숭아를 이렇게, 야, 그때는 복숭아 이게 뭐 굉장히, 요즘은 복숭아 깡통 잘 안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아프면 그 복숭아 깡통을 사오세요. 그리고 뭐 공부는 했냐, 뭘 하냐, 그냥 쉬어라, 푹 쉬어라. 잔소리도 안 하시고. 그래서 복숭아 깡통을 탁 떠갖고 본인들은 먹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그냥 그 맛있고 달콤한 복숭아를 탁 꺼내서 저를 탁 먹여주고요. 그걸 잘라서 주면 안 됩니다. 한 입에 그냥 탁.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그때는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주는 게 왜 그런가요? 계속 아프라고요? 빨리 나아서 다시 회복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앞으로 마음껏 죄를 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너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의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저기 그 복숭아 깡통을 사다 주면서 이제는 계속 아프라고 사다 줬겠어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자동차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을 왜 들죠? 사고 나면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보험을 들면 사고 처리를 다 해줍니다. 자, 저도 보험에 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보험에 들었으니까 이제 마음껏 사고를 냅니까? 이야, 보험을 들었구나. 이제는 보험회사에서 다 사고 처리를 해주니까 이제는 마음껏 사고를 내야 되겠구나. 야, 저기 좋은 차가 있는데 한번 사고 한번 내봐야 되겠다. 보험회사가 다 처리해 줄 거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보험을 들었어도 사고 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선언하고 지금 내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너는 네 신분이 바뀌지 않고 의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한 의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깡패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는 예수 믿고 그가 진짜 죽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그래서 부고장을 냅니다. 친구들, 친지들에게 김익두 사망,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립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이미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마다 성경이 선언한 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의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본성적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의인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이제 망했어, 내가 죄 졌잖아. 우리는 성경이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에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넌 죄인이야, 너 죄 짓잖아,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야, 넌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백성,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성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지는 게 없어요. 신앙 안에서는 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질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질 수 없는 사람들, 비록 죄를 지는데도 질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자가 거지된 이야기를 아시죠? 왕자가 좀 심심해서 거지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당분간 거지가 됩니다. 거지처럼 살아가지만 왕자는 왕자입니다. 거지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도 왕자는 왕자입니다. 거지의 밥을 먹습니다. 그래도 왕자는 왕자입니다. 다리 밑에서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그래도 왕자는 왕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아직은 성도의 인격, 성도의 품격, 성도의 행동, 성도의 거룩한 삶 온전하게 꼽히며 열매 맺며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왕자인 것처럼 성도는 성도, 의인은 의인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죄라는 놈은 끈질긴 놈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는 것처럼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8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오늘 부족한 점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언한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받는 자는 이제부터 승리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과 또 염려와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로 승리의 삶을 시작하며 선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